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제10계명 같이 하겠습니다.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씁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본인에게는 수고가 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안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금년 들어서 교회 표어에 따라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음에 대한 설교를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분명한 신앙의 기틀이 되고 그게 뿌리가 돼서 내 상황에 어떤 변화가 와도 그리고 혹이 어떤 이단이 와서 우리를 유혹해도 여러분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신앙 위에 그 복음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거듭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앞으로도 할 것이고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많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건강과 돈과 또 사랑과 가정과 지혜와 명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문제같이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생각이 돼요. 그 세 가지인데 오늘은 그 첫째에 치중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자존감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바꿔서 이 말씀을 드리면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보람 있고 그리고 삶의 질이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물질적으로 보면은 옛날과는 다르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거보다 지금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사람마다 살기 힘들다,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모두가 다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살기 힘들다, 어렵다, 이게 전부 다 상대적 평가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평가를 놓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자연재해와 인재 할 것 없이 테러와 전쟁과 특별히 2년 넘도록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될수록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삶의 위기를 더 많이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에다가 한 5평 집도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저 하늘까지 올려가지고 30층 40층 해가지고 거기다가 40평 50평 이런 집을 지어놓고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문명이 발달해서 그렇게 고층의 빌딩을 짓고 살지만 그만큼 거기에는 위험이 뒤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함을 구하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신적 안정인 거죠. 로얄층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층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로얄층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어떤 분하고 전화했더니 21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돼가지고 거기까지 헛걱거리고만 올라갔다고 전화 받으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더라고요. 전기 하나만 안 와도 그게 노얄층이 아닌 것이죠. 불안한 거예요. 언제든지 언제 전기가 안 올 것인가 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정신적 안정 또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순간적인 어떤 일을 도모합니다. 그것이 술이고 도박이고 쾌락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깐 삶의 즐거움을 얻고 그것이 자기 육신의 피곤함과 고난 것을 이렇게 회복시켜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안정을 되찾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것에 빠져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사람들은 외로움이나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언제나 더불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점점 우리 현대 사회는 고립돼 가고 있어요. 소속을 잃어버립니다. 소속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친구도 떠나가게 되고 그래 같은 취미가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동호회, 공동체 이런 것들이 많이 가정 밖에서 생겨나게 되는데 그 가정 밖에서 생겨나는 그런 소속이 과연 그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느냐, 안정감을 주느냐, 그렇지를 않는 겁니다.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자존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성이 돼서 정체성,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 통계를 보면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게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많은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성경에 총 1189장의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요절이 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요한이 쓴 요한 1서 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가치를 최고로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학위를 따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냥 크게 프랑카드 써놓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우리의 가치를 세상 사는 동안에 최고의 가치로 높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좀 해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받고 삽니다. 우리 이런 찬양 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VIP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내어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를 삼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매일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수십 명씩 이 세상을 떠납니다. 통계별로 정확하지 않지만 하루에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죽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하루에 몇십 명씩 이렇게 생명을 잃고 있잖아요. 한때는 1년이면은 이 지구상에서 1억 5천만 명이 죽는다, 이런 통계도 있었어요. 병으로, 교통사고로, 기아로,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테러로,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에 있는 대로 홍수처럼 쓸어가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 이만큼 좋은 나라에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또 이게 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사람도 이 땅에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대적 많은 것들로 인해서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또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세상 사는 동안에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죠. 이어령 교수, 그분이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2년 전만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계셨는데 암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지만은 항암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책을 쓰다가 그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마지막에 그분이 간증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뒤늦게 예수 믿었지만은 모범적으로 참 훌륭한 그 신앙을 가지고 사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자존감이 떨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범죄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구원받기 전까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그가 부자로 지식인으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살았든지 죄인이라는 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가 일평생 올인하고 얻기를 바라고 투자했던 모든 것도 다 그때 가면은 내려놓습니다. 돈도, 집도, 예쁜 옷도, 세상 명예와 권력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멸망받을 우리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자, 구세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우리에게 최고 최대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배우지 못했어도, 가진 것 없어도, 내 몸에 육체적 질병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자존감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저주받지 않도록 저주받을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저주받는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어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더 소망이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사람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격으로 말하면 우리는 자격 없죠.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자격은 더더욱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지, 하나님의 주신 선물 그걸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 용서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게 되면 형벌을 받습니다. 죄의 값을 자신이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벌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저는 이 비밀을 알기에 오늘 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내 인생의 최대의 선물을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갑니다. 내가 곧 길이요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돼요. 한 번도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해보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그냥 다니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이 고백을 꼭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교회에 다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으로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진실한 고백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꼭 하셔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세상에 날 때 누구누구의 아들로 누구누구의 딸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냥 가만두면은 죄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러면은 멸망받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번 태어나서 그대로 죽는 것은 심판을 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죄를 용서받는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하면은 수담 비누를 가지고도 잿물 가지고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 세상에 유명한 일들 만들어내고 위대한 발전을 가져오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털끝만큼도 사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자는 더더욱 없습니다. 천국은 돈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못 갑니다. 잘 배운 사람은 그 이 명성 때문에 어디든지 불러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풀어내고 풀어줄 수 있고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는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죄인은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갑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조건 없이 주십니다. 단 하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제가 자존감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짜리 인생으로 사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원을 주고 시계를 산다면 그 시계는 10만 원짜리입니다. 1,000만 원을 주고 자동차를 샀다면 그 자동차는 1,000만 원짜리입니다.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보면 무가치한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부정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죄인 아닌 것을 증명해 보라 말씀하실 거예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죄의 값이 무엇인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값을,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멸망받을 자리에서 가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생명을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우리 인생이 값진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존감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눈물 나고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고 피를 흘려서 나를 살만한 내가 그런 사람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떨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신 손으로 우리를 움켜잡고 계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주신 거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세상 나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관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시고 늘 주의 장중에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